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 이 말씀. 덕이라는 이 성경적인 용어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덕,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덕은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덕. 이렇게 성경에는 덕이라 할 때 세 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할 때 이 덕은 무슨 덕이냐?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뭐냐?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승리교회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세우는데 헌신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 제 생각에는 영적 전쟁입니다.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무슨 전쟁이냐면 사탄은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 꼴을 못 봅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침투하든지 공격해서 자꾸만 교회를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 일어나게 하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다투면서 교회를 갈라서게 만드는,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승리교회 지금 이렇게 한국어 예배 드리는데 개개인의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가정이 있으면은 우리 각자가 육신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탄이 공격해서, 가정을 공격해서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세우는 사역을 우리로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지만, 미련한 여인은, 또 미련한 남자는, 또 미련한 자식이나 부모는 자꾸만 가정을 허뭅니다. 말 하나가 edifying, 말 한마디에도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심지어 사랑으로 면책해서라도 죄를 짓는 데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케 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서로 덕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가정을 세우라, 집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집을 세우라. 육신은 가정,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보면은 집 뜰에다가 저희 장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전에 뜰에다가 뭐 호박씨 뭐 무슨 씨를 심고 그 가르데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테이크케어 돌봐가지고 열매
예, 열매를 맺으면 그거 따먹잖아요. 고추도 따먹고 상추도 따먹고 씻어서. 예? 그 가이드닝, 예, 가정에서 그렇게 가이드닝 하는 것처럼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서로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육신의 가정을 세운다 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다면 가이드닝 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도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이해하고 더 오래 참고 남을 더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 가이드닝 정원 가꾸는 식으로 사랑의 가정과 사랑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것, 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가 없으니까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 게 이게 동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이미 말을 뱉었고 제가 아내한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이 있다 보니까 표출 안 하려고 막 참는데 제 아내는 또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제가 불만 있는 거 말 안 하는데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못마땅한 면이 행동으로 그 캐치해요. 아주 600만 불 가진 사나이의 눈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많이 걸려가지고 자꾸만 걸리는데도 또 그렇게 해요. 왜? 아니 불만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표출이 되는데 참는데 표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부부관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불만족이 들 때 새벽기도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불만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지금 불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불만족을 이겨나가서 극복해서 소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족 없이 감사, 하나님 아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21년 전에 아내하고 그 결혼 사진이나 그 바닷가 사나모니카에서 찍은 사진 사나모니카에서 찍었는데 막 캐리비안에서 찍은 것처럼 막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나모니카가 아주 좋은 바닷가예요. 거기서 결혼 앨범을 열어가지고 사진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눴더니 그냥 몇 명 지체들이 한겹는 지체들이 손해래 손해. 큰 손해래요. 그래서 누가 손해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손해래요. 사모님은 영화배우고 당신은 목사님은 매니저래요. 네. 제가 오죽했으면 결혼 전에 장인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아리조나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변호사 귀한 딸을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 예, 말씀 전하는 강도사였거든요. 아직 목사장인데 왜 귀한 따님을 앞으로 목사들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21년 후에도 아무리 불만족이 있어도 하나님 나같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줄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귀한 따님을 귀한 하나님의 따님을 주신 거 감지덕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그때 막 순간적으로 불만이 생기면은 이게 잘 안 참아져서 말은 조심하는데 행동으로 불만적인 그게 표출되는 게 느끼는가 봐요. 아내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식들이 무채치고 이게 가정에서도 인간관계가 참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지만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가정도 귀한 공동체거든요. 가정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는 뛰어놀려야 뛰어놀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세운다 헌신하면서 가정은 내팽개친다. 그는 기능 잃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또
또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 세우는 데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니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데 헌신하게 앞서서 세우는 헌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을 2주 전에 배웠는데 그것을 한옥을 짓는 가정의 그레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레질. 그 그레질은 뭐냐면 기초, 주초, 기둥을 딱 세우는데 주초, 기초를 깎아서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둥을 변화시키고 깎아서 주초에 기초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 그레질을 통해서 배운 영적 교훈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초,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기둥,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가정교회 세우는 기초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아내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근데 가정을 생각할 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럴 땐 감사한데 저럴 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사탄의 역사대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의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서로 덕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가정을 세우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 반석,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교회가 안 될 때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제일 중요한 주님의 뜻 한 가지는 오늘 꼭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사랑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정입니다. 가정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 못한다면서 어떻게 교회 식구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저 같은 목사에게 불평할 때에 제 아내도 예를 들자면 아니 당신은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뭐 전화하고 뭐 찾아가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왜 나하고는 함께 식사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청년들이 2명 왔는데 저희 집에 한 2-3일간 묵으면서 이 두 지체가 그냥 한국에서 미국의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뭐 라스베가스 헬리콥터하고 뭐 샌디에고 다 여행을 짧게 알차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좀 샌디에고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부탁하는데 제가 또 거절을 어떤 면은 좀 잘하는데 어떤 면은 또 마음 약해서 못해요. 그래서 샌디에고 데려가 줘서 다 구경시키고 또 다시 다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게스트룸에서 두 자매들은 자고 있고 아내가 아니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샌디에고 예를 들자면 전 여행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샌디에고 막 이렇게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데려가면서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렇죠? 가족 식구는 샌드가 한 번도 안 데려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데려갔죠. 근데 데려온 게 아니라 아내가 가자 그래서 운전사 역할을 한 것뿐이고, 여러분 한 예를 허물을 나누는 거지만 가정도 그렇게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돌본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 식구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동문들 예를 들면 그 썰거가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상황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주 전에 간략하게 묵상했는데 12절 1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특정 상황 속에서 2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2가지 원리가 우리 승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2가지가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가. 그 원리는 뭐냐면 첫째는 지도자, 교회도 지도자가 있고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당신들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라. 근데 실제로 가까이 있으면요 귀함을 잘 모릅니다. 제가 승리교회를 떠나봤지 않습니까? 2002년도 3년도까지 떠나봤지 않습니까? 떠나보니까 떠나서 한국에 2년 9개월을 있으면서 새벽기도에서 한국에서 승리교회 생각 참 많이 났습니다. 죄책감도 많았지만 승리교회 식구들이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교경에서 말씀 받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부르면서 울면서 찬양할 때 서영교회가 아니라 승리교회 생각하면서 많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떠나보니까 참 교회가 귀하구나. 주님의 종 말씀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근데 만일 아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은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주님을 존경하면서 남편 존경하는데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거든요. 그래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은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 존경 안 하면서 주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애야 네가 날 존경한다 그러는데 네가 진정으로 나를 존경하면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말은 네 남편을 먼저 존경해라. 그겁니다. 본인 남편 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롤. 본인은 육신의 남편을 존경, 리스펙트 안 하면서 경외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무시하면은 자녀들이 엄마를 본받아서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은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자녀들한테도 무시당합니다. 이거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는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도자들 맡은 자 가르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시전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13절 마지막 절 뭐라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할 때 저는 이 화목하라는 뜻이 뭘까? 성도들과 가르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하라는 맞습니까?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는 또 성도를 향해서, 또 목회자는 장년들 향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세워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은, 원망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경고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불만족을 사탄은 틈을 노려가지고 불만족하면은 자꾸만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를 서로를 향해서 불평을 자꾸만 딴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나도 목사님과 뭐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면 혼자 싸워서 이게 되는데 말씀 속에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아빠하고 사랑 안 하는구나, 불만족 있구나. 그러면 그 가정은 콩가루 되기 쉽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 말씀 맡은 자와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희들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정에서 지도자가 아버지잖아요, 남편. 그러면 덕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할 때 아내가 가정의 지도자 남편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화목하라 할 때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서로 화목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재정적으로 내가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왜 예수님 막 집 오시니까 그냥 다 집 팔고 다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막 교회 여기저기 가면서 막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돈 문제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교회 화목을, 화평을 깨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개모임, 교인들끼리 개를 든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 말씀 통해서 권면했지만 돈을 빌려준다 할 때 뭐 100불 정도 내가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아예 주는 겸으로 빌려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큰 액수를 빌려줘가지고 교회 안에서 빌려달라고 말도 하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제 권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원리를 어느 정도 규칙을 안 해놓으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한두 사람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 화목을 깹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은 화목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영적 자녀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견제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눈 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일살아나면서 잘 세울까 할 때 가정과 교회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서로가 교인들끼리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가지만 오늘 더 배우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서로 덕을 세울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까, 한 가지 이 두 번째 원리만 딱 배우려고 하는데 이 하반절에 뭐랬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21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할버시리 어머니 아버님 사시는 곳에 좀 찾아뵀는데 제가 오래 잊히지 않아요. 아내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이젠 평생 사모로서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섬기시는데 제 아내에게 목사 사모, 젊은 사모에게 연로하신 사모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한마디 하셨어요. 참고 또 참으라. 참는 거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가정에서 오래 참는 거. 근데 저는 속으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여리고성 7바퀴 돌듯이 부부싸움 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뭐 이렇게 돌고 오면은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갈등이란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제가 한국에서 아내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근데 그날 오후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후에 들어갔으니까 집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남자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나는 분명히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거든요. 교회 섬기다 왔거든요. 가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예 가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입장입니다. 아내가 공격하는데 저격하는데 총알을 쏘는데 제가 진짜 부엌에 식탁에 앉아서 막 저기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가 막 쏟아볼 때 진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옆에 사랑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 가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툼 속에서 아들 딜런 때문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싸우고 나서 나중에 대화하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자라난 배경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딜런이 양보하면서 학교에서도 양보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딜런이 양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맞달라서 부모님에게 계속 양보하면서 아트를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변호 학교 간 거예요, 스쿨을. 그래서 싸우고 나니까, 대화하고 나니까, 자라난 배경을 알게 되니까, 양보하는 것, 아들 양보하는 것, 갈등을 통해서 서로 자라난 배경과 뭔가 철학, 이런 걸 생각을 알아가니까 마음을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바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다툴 때, 갈등이 있을 때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싸우는 가정은 한번 폭파 터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히스패닉 사역의 어떤 가정이 난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몰랐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멕시코 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 히스패닉 사역에 돌아오는 가정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한 가정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어서 그래도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 교인들에게 말 안 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거 귀한 겁니다. 돌아온 것도 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돌아와서 교인들 앞에 용서한 것도 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교회 뭐 다투고 마음 안 들면 떠나버리고 또 오고 싶은 오고 가고 싶은 가고 다 자기 멋대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라 할 때 언젠가 YMC에 가서 제가 한 9년 전에 글귀를 봤는데 영어로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거짓에는 스피드, 속도가 있고 진리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자꾸만 속삭여가지고 가정 식구, 교회 식구들만 미워하게 만들 때에는요, 얼마나 속도가 붙고 조급해서 마음의 말과 분노가 행동이 팍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진리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Truth has endurance. 진리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뭐라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뭘 급할까? 겉으로 볼 때는 여유 있게 이렇게 뭔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은 이 생각이 자꾸만 빨라.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저도 좀 기억 깜빡깜빡하지만 이 생각이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그냥 팍 듭니다. 무슨 게 터지는 게 뭐가 있으면은 이게 확 생각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확 돌 때 뭐 탁탁탁 막아 이렇게 이게 습관이 좀 머리적으로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조지 신학이나 공부하면서 이 마인드 이성 자체가 좋은 쪽으로도 발달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빨라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뭔가 말씀 묵상도 그렇고 탁탁 막 생각나는 게 은혜 가운데 빨라지는데 생각이 속도가 빨라지면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급합니다. 근데 말세의 고통이 이를 때 그 사도 바울 디모데 편지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조급함입니다. 근데 사랑은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자는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처음에 결혼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초고속도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으셔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싸울 틈이 없었죠. 너무 사랑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호텔에서 1층에 그 비디오 영화를 본다고 가는데 그 비디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스피드였습니다. 스피드, 속도. 액션 영화입니다. 그거 보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하와이까지 돈 주고 다 여행 렌트카 다 했는데 와서 하와이 구경 안 하고 호텔 안에서 영화 보고 있는 남편.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 속도라는 스피드 영화 제목처럼 21년 동안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사랑, 아내사랑. 속도를 줄이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교회 간다고 한국에 있을 때도요, 애들, 꼬맹이들 깐난하게 생각 막 하면서 갈 준비하고 딱 문 열고 바깥에서 아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 열고 바깥에서 기다린다는 사인이 뭡니까, 아내에게는? 좀 안에서 거실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웃사랑, 서로 보고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아내와 부부관계 세워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오래 참으라 할 때 속도를 줄여야 돼요. 조급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endurance,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한국 성경 단어가 영어로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책 저자는 pain and patience,
아픈 고통과 인내, 합성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이면 저는 적어도 지난주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 죄악된 쓴뿌린 본성이 불만족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아내인데, 귀한 가족 식구, 교회 식구, 귀한 형제자매들인데, 주가는 영혼들인데 자꾸만 이기적이 되고 내 아집과 고집대로 막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겼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족 식구고 교회 식구고 이웃들인데, 사람들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나는 오래 못 참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근데 배우자는 누구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내가 죄를 범할 때, 회개도 안 할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인정케 만드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오늘도 참아주시고 지난 51년 동안 참으셨는데 죽을 때까지 주님 좀 오래 참아주세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이미 미래의 죄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이런 거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대속 죽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족 식구, 교회 식구 세우는데 헌신한 저 여러분들, 서로에게 오래 참고 또 참고 입 다물고 참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 생각, 감찰, 모든 지난주의 행동도 언행도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참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은 죄, 짓고 나서 깨달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내 안에 한 몸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주시까지 사랑을 깨닫지도 잘 못하니까, 또 깨달은 바도 어떻게 아내에게 실천해야 될지도, 그것이 결혼 전부터 기도 제목이고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내에게 죽을 때 예수님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정에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가릴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내나 자녀들이 다 압니다.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도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무한한 사랑, 한없는 용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의 가정을 세우는 데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견디고 한없는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인내로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